1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을 드렸고 몇 주 전에 그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 조상에게 물려준 행실은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지만 대속함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잘 나와 있지만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버리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익숙하고 또 아깝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늘 언제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버리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경에서 근데 모든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합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비방. 굉장히 중요해요. 강조하고 있죠. 악독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렵죠. 모든 악의 근원이 이 악독인데 악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기원이 이 악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존 칼빈은 악독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증발해버리고 사탄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악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증발해버리는 것이, 그리고 그 사탄의 속성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자꾸만 악한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이 얘기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사수하느냐, 혹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혹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는 순서를 따라서 모든 악독, 악한 생각, 모든 악의 근원인 이 악독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살아다 보면 수도 없이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쓸데없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와 근심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해서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 악독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바쁘게 분주하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악독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기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만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기만 혹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가식 혹은 위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사람. 이 외식과 관련해서 스펄전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외식주의자는 은혜의 옷을 입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자들이다. 겉모습은 은혜의 옷을 입었지만 지옥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그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래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는 천사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마귀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입에 바른 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이 죄로 시커하다면 그 외식하는 자들인 것이. 이것 또한 버려야 된다는 것이. 언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다음에는 또 시기. 이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결국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시기가 지나치면 분노와 불만족으로 폭발됩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시기 질투 조사를 했대요. 참 재미난 조사죠. 근데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과 일본과 중국 중에서. 중국 같아요? 일본? 또 일본 같아요. 왜 우리나라라고는 생각 안 합니까? 한국에서 조사했으니까. 한국이 가장 높대요. 시기 질투가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네. 여러분 좋아한 거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나 봐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 특별히 한국인 어떠한 특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국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 치수가. 그 시기가 뭐 일반인들한테만 있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들이 이해를 따지고 자리를 따지고 높음을 따지고 순서를 따지고 교회 연수를 따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기준이 다른 거예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왜 가나다 순이냐, 왜 등록 순이냐, 왜 임직 순이냐,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그 시기와 질투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외식하는 것을 가지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거짓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자, 마지막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하다라는 것은요, 뒤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문, 누군가에 대해서 낮추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나 뜬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언어라는 집에서 산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라는 집에서 산, 우리의 언어가 비방하는 언어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비방하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 남을 향한 정죄의 언어를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한테 험한 욕설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또 생각지도 못하게 그것이 터져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한테 욕설을 퍼부어서 사과하게 되는 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비방하는 말 버려야 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세 가지의 이 채를 이야기하는데 진실의 채가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먼저 상대방한테 말을 하기 전에. 두 번째, 선의의 채가 있는데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인가? 좋은 이야기인가? 필요의 채가 있는데요. 굳이 그 말을 꼭 해야만 했는가? 굳이 그 말을 해야만 했는가? 이 세 가지 채를 걸러서 통과하지 못하는 말이라면 아예 잊어버리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확인조차 안 하고 쉽게 들은 것을 자기 생각에 걸러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죠.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 이것이 제일 많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경우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비방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이야기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들로 인해 상대방에 다가오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버려야 될 5가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버리라 혹은 벗어버리라라는 말이 성경에 유사하게 많이 나와요. 제가 2구절만 소개하면 에베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 너희가 과거에는 조상이 물려준 생활을 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짓된 삶을 살았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맞지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 자신을 숨기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가식 없이 편안하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삶. 시기와 질투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방하는 말들보다는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좋은 말만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들, 모습들,
세상의 것들, 이 모든 것을 버려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서로 뜨겁게 살아가면서 험난하고 힘들고 지친 이 죄악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들을 버려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서로 뜨겁게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그 버린 그 빈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학자들마다 순전하다라는 이 단어와 이 젖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약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전하다는 얘기는 순결한 의미도 있고 분별이 있는 이성적인 영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벗어버리고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이.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나그네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갈급함, 굶주림, 생존의 문제인 것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이 갈급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듯이 이 목에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생명의 떡이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데 이 자라는 것도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서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제가 신적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 듣는 것부터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버려야 되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채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을 움켜쥐고 있고 채워야 될 것을 반대로 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양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만 먹으면 우리의 몸이 어떡합니까? 상하게 돼요. 비만이 있습니다. 살이 빠집니다. 몸이 아픕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다면 건강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버려야 될 것은 계속 버려야 돼요. 그리고 채워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은 계속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시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것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지금도 맛보고 있다면 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신령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맛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했고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치유의 은혜도 있었고 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맛보고 있고 앞으로도 맛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입맛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성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늦게 깨달은 것에 대한 깊은 탄식과 어떠한 강렬한 열망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향기를 내품으셨고 나는 숨을 들이마셔서 그것을 이제 압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숨을 들이마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호흡했다는 것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제 당신을 나는 갈망합니다. 나는 당신을 맛보았고 이제 당신에게 대해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이전의 삶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음식이 입맛에 맞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찾아가게 되죠. 입맛이 없으면 그 음식이 생각이 나게 되고 기운이 없으면 그 음식을 찾아가게 되고 매운 음식, 탕, 고기 곳곳에 여러분 다 있잖아요. 왜 찾아요? 그 집보다 맛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 집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가 꿀성에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알기에 혹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기 때문에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새벽의 자리를 나오고 이 저녁 시간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맞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있는 그 즐거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온갖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맛이 변한 건 아닌지, 죄악의 쓴맛으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감각이 좀 사라진 건 아닌지, 말씀을 들어도 모래알 씹듯이 맛이 없어져서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나물이 그 나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입맛이 이미 변한 것이.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제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성과 야만에만 안주하는 영적 어린아이들이다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무한한 기쁨을 제한받았어요. 그 무한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찰나의 기쁨에 쉽게 만족한다는 거죠. 쉽게 안주한다는 얘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에 만족해서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제한하고 무한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세상의 갈급함에 찰나의 기쁨에 우리가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입맛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맛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자하심 속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게 행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인자함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니 우리들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우리들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원수를 내 눈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가 그리해라 라는 것이 베드로의 지금 뜻인 것이. 나그네 된 너희들아,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인자하심의 맛보심을 따라 너희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들도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맛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인자한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사신 것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이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허기진 것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 나아가시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